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권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힘도 있고 지략도 있고 사람도 있고 무기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싸울 만한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돈 가진 사람들 교회 다닙니까? 또 세상 권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습니까? 또 세상에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크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힘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롱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는 게 그게 뭐냐?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럴 때마다 속상하지요. 현실이거든요. 교회는 약하고 영향력도 부족하고 힘도 없는 것 같고, 오늘 똑같은 상황이 오늘 여기 지금 유다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오히려 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요. 이 아수르가 이제 아람 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완전히 점령해서 그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아하스는요, 오히려 이 아수르 왕이 아람 다메섹에 왔을 때 오히려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를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다메섹에서 이 아수르의 제단,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제단을 보고 와서 그것을 다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누구한테 보내요? 제사장한테 보내니까 제사장이 그대로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건 자발적인 거예요. 이 아수르 왕이 명한 게 아닙니다. 아하스 왕이 스스로 뭐라고 그럴까요? 아수르 왕의 마음을 사려고 그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유다는 아수르의 이제 속국이 된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열왕기서를 쭉 읽어왔어요. 열왕기상에 솔로몬부터 오늘 여기까지 쭉 읽어왔는데, 여러분 히스기야만큼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왕이 아무도 없었어요.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보시죠. 3절 같이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5절에 보면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리고 6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든 놋뱀에게 분향했다,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인데,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것조차도 깨뜨렸다. 그러니까 종교에, 신앙에,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헌신했던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배신합니다. 아수르의 지배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할 때에 아수르 왕은 살마네셀이었습니다. 살마네셀, 그것이 히스기야 6년이었지요. 그러다가 왕이 바뀝니다.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으로 바뀌게 되는데, 사네립이 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한 8년쯤 뒤에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다시 쳐들어와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이 사네립이 라기스라고 하는 성에 가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기스에 가면 거기에 그 부조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라기스를 공략해서 점령하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본토에 좀 그 조각을 해놨던 겁니다. 그 조각이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점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라기스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랍사게를 비롯한 이 군대 장관들을 중심으로 많은 군사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지금 예루살렘이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다의 모든 성읍을 점령할 때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떠나소서. 당신이 지우는 모든 짐을 내가 다 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짐을 어떻게 줬어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은들, 금들을 다 성전 기둥에 금으로 입혔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요, 양이 안 찼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 좀 마음을 달래가지고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히스기야가 깨달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킵니다. 근데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예루살렘 왕을,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을 부르니까 세 사람이 나왔지요. 이 세 사람이 이 랍사게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아니까 이 랍사게와 대화가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랍사게는 희한하게도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유다 말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여기 셈나와 이런 그 유다 사람들이 대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람어 들으니까 백성들이 못 듣게 아람어로 말해 주세요. 그랬더니 랍사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만 왕의 말을 전하라고 온 줄 아냐? 여기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야지. 그러면서 큰 소리로 유다 말로 모든 백성이 듣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20절부터 내가 싸울 만한 계기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고 말하지만 너희가 아수르 왕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만 애굽은 의지해봤자 그 애굽에 갈 때에 손이 찔릴 뿐이다. 오히려 손해만 볼 거라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모든 제단들을 다 헐고 오직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에서만 제사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겠느냐? 그러면서 희한한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점령하라고 우리를 보낸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민족이 있나 봐라. 그 민족을 구원한 신들이 있는가 봐라. 아무도 없다. 그러니 항복해라. 그러니 나와서 항복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세상의 도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도전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흔들려요. 두려워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었어요. 그래서 돈을 모으고 돈을 많이 벌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 믿어봐야 별거 아니야. 나처럼 와서 같이 돈 벌어, 같이 투자해, 같이 이런 일을 해. 그렇게 유혹합니다. 또 병이 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러면 어리석은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하면 그 하나님이 언제 너를 도와줬다면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권세 있어야지. 사실 랍사게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도전을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지금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아하스처럼 쫓아가서 납작 엎드려 그들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당당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히스기야는 이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히 랍사게가요 유대 말로 편지를 써서 보내요. 이걸 읽고 히스기야 옷을 찢고 그걸 들고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 그 용기가 오늘 필요한 거예요. 히스기야를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런 위기에 있다면 완전히 점령당해서 멸망을 당하든지 아니면 항복을 하든지, 그러면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싸워 이겨야 되는데 싸워 이길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믿음, 우리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실까? 이 위기에서 건져주실까? 근데 그때 믿음이 발휘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